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도 너희가 나를 미워할 이유냐? 뭘 행하셨길래 그러시는 걸까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방탄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 입는 방탄복이에요.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옷을 입는 이런 방탄복이 있어요. 두 번째 방탄복이 뭐냐면은 고집의 방탄복이에요. 율법의 방탄복인데 이 율법이 내가 만든 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것들이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말씀 오른쪽 손에, 성령 왼쪽 손에 딱 들고 검같이 써라 그럽니다. 검같이.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무장을 하는데 오른손에 말씀, 왼손에 성령. 이건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칼같이 사용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탄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칼을 사용해서 도려낼 거 도려내고 고칠 거 고치고 이래야지 되는데 안 들어가요. 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살려야 할 거 살리고 죽여야 될 거 죽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방탄복 이걸 입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방탄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방탄복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냥 그 칼이 들어와서 나를 도려내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태우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내가 넉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 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랬던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올 수도 없죠. 무장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방탄복 벗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방탄복도 벗겨내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도 말세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자 19절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모세가 준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내가 안식일 날 사람 병 고쳐 주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장 해제해라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방탄복 다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모세의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나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먼저 율법이 도대체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죠.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1절부터 하나부터 10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1에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건데, 인간들은요 참 재주가 좋아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어렵게 만들어. 이해도 잘 못해. 쉬운 거 어렵게 생각하고 간단한 거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거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놔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 가지 잘못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돼. 율법만 지키면 돼. 이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는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율법주의예요.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라는 거는 야, 인간이 원래 약하잖아. 그리고 악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 포기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율법하고 관계없이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자.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돼. 이러는 게 바로 반율법주의. 세 번째가 갈라디아인주의입니다. 이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게 이 갈라디아인주의예요. 이 갈라디아인주의란 거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학자가 율법주의를 경계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반율법주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율법이 뭘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3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막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혼란스럽죠. 이 질서가 없어.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제사법,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생활법, 사람 죽이지 마, 서로 미워하지 마, 이런 거예요. 결국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내 이웃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인이더라. 내가 죄인이더라. 너 사랑 못하네.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하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더라. 할 수 없어. 용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자. 이거죠. 이 간단하고 단순한 사랑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검거한 자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속에서부터.
세상 것을 다 똥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에 인간의 부족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날마다 터지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워줄게. 교회 와서 회개해라. 한 주일 지나고 나서 한 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 생각하면서 잘못한 거 다 회개해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예수님 사랑 오경원 목사가 말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들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가 짜증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글쎄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베란다에서 생선을 굽네. 그 생선이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 구역질이 나네. 그래서 창문을 닫았는데 답답하네. 신경질 나.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갔더니 복도에 그 냄새가 가득하네. 불쾌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꼭 생선 냄새 피우면서 그거 구워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나네. 어제는 그 집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싸우는 걸 봤어. 내가 보니까 분명히 내 아이가 먼저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와서 뺏어 타는 거를 봤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제 엄마 닮았네. 우리 아이는 나 닮아서 저렇게 빼앗기기만 하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 한마디 하고 싶어.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생선 좋아하시나 보죠? 이런 거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생선이요. 속으로 생선 구워 먹은 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지? 불쾌한 생각이 막 서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여기 지나치면 욕하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났습니다.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래서 생긴 직업이 판사, 변호사. 끊임없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판사회가 열렸어요. 한 사람이 안건이 있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생선 냄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절대로 생선 구워 먹지 맙시다. 그랬더니 저도요. 막 여러 사람이 손들어 다수결로 그 법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부터 전 아파트 주민들이 생선 먹고 싶으면은 가서 사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식당에 가서 사 먹고.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왜냐하면 이 열대지방 더운 데서 비늘 없는 물고기가 금방 상하는 걸 알았어. 이거 먹으니까 배탈이 나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절대 먹지 마. 죽을 수도 있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금방 상해. 이거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거 부정한 음식이야. 우유 제품 담은 그릇하고 야채 담는 그릇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해라. 이거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유 제품 담은 그릇에서는 그때 무슨 퐁퐁이 있었겠어. 대충 닦지. 그러니까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켜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황당한 법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의 황당한 법. 그랬더니 집에서 쥐를 잡으면 안 된다네. 캘리포니아 법이에요. 왜냐하면 쥐는 동물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냥할 수 있는 그 증서를 가진 사람만 쥐를 잡을 수 있대. 여러분들 쥐 잡으면 안 돼요. 개 앞에서 인상을 쓰면 안 돼요. 구금할 수 있어요. 이게 오클라호마주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개를 보고 인상을 쓰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네. 개가 막 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발의안이 나오는 거야. 개 앞에서 인상 써서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걸 우리 법으로 만듭시다. 이게 법이 됐어. 콧수염 기른 남자는 여자에게 키스하면 안 된대요. 유레카에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 콧수염 때문에 난 정말 싫은데 자꾸 뽀뽀하려고 그래요.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여러 여자들이 저도요 그래서 그게 법이 됐어요.
아내의 머리털은 남편의 소유랍니다. 미시간주 법인데 어떤 여인이 자기 머리 다듬는 게 너무 싫어서 빡빡 밀어버렸대. 그랬더니 남편들이 나 저거 정말 보기 싫으니까 이거 주민말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결혼식 날 낚시나 사냥을 가면은 그 날짜만큼 부인하고 함께 잘 수 없다. 이게 일리노이주의 법이랍니다.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뭐 그냥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랑의 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율법하고 지금 우리 지키고 있는 이 법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사랑의 법으로 바꾸자. 그래서 빡빡 미는 아내 머리통 너무 이쁘다. 이러라는 거지. 결혼식 날 사냥이나 낚시 가는 사람 신혼여행 같이 가면 되지.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한번 심판을 해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려내는데도 뭐라 그러냐. 주님이 19절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면 똑바로 지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라고.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1000년이 넘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율법을 깨부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법,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생선 못 구워 먹게 한 법을 깨부셔야 돼. 뭐라고? 우리 냄새 참읍시다. 사실 나 청국장 너무 좋아해. 나 청국장 맨날 끓여 먹어. 그 냄새도 얼마나 지독해. 먹는 사람들은 그 냄새 잘 몰라요. 우리가 참아줘야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에 빌려가지고 김치 냄새 풍긴다고 해서 쫓겨나는 교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은 문 열고 들어와서 김치 먹어.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먹냐. 같이 먹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으로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의 도로 주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은 이 율법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 유대인들을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가고 있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고 평일이면 어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의 법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탤런트 김혜자 씨가 책을 썼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참 정말 눈물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의 눈곱을 파먹는 파리들, 길바닥은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지창금 때문에 딸을 낳으면 독초를 먹여서 죽이는 걸 봤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거고 아버지가 진 $50 빚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하루 종일 그 코코넛 껍질로 밧줄 꼬고 입담배를 말아야 되는 눈이 커다란 어린아이들 이런 걸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이야기가 더 많은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로 이 엄청난 불평등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부수고 사랑의 법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 그 큰 사랑의 손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좀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눈병에 걸려서 눈동자가 보니까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 안 보이는데 이런 아이를 멕시코 까말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를 하면은 살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못했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 광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 중에 로버트 빈센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승을 했대요. 상금을 받았어요. 그걸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초라한 어떤 젊은 여인이 다가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아이가 있는데 몹쓸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센조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상금으로 받은 그 돈을 뒤에 사인을 딱 하고 줘버렸어요. 가서 고쳐라 그랬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클럽에 있는데 골프 그 직원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지난주에 우승하고 나갈 때 어떤 여인을 만났죠. 그걸 몇 사람이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런 얘기 했죠. 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당신 상금 줬는데 그 여인 사기꾼이요. 가르쳐 줬어요. 그 여인이 그 여자 결혼한 적도 없는 여자야. 근데 당신 돈 그거 뺏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빈센조가 그러냐면 그러면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까? 그거 당연히 없지. 그럼 됐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다 그럽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인들하고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봐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해봐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부셔야 돼요. 율법을 걷어내야 돼요.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